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언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언서도 다른 종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인 원리로 해석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전체 사역을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에 있어서도 역시 문맥을 유의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징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문맥에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문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예언서에서도 역시 그것이 굉장히 유효한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바로 이사야서 31장에 있는 이 말씀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래서 애굽은 바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문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 봤을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와, 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해석의 원리대로 여태까지 내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해석을 시도하는구나. 정말 놀랐구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 본문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문맥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이 해석이 성경을 읽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많은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돼야지 사람의 논리라든가 본인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조명이죠.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저분이 정말 깊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의 시도는 너무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거예요. 일반 사람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떤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증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어느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창적인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도 역시 있고, 또 성경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그래서 3600년 전, 그리고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하는 형태와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사고하는 형태,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물리적인 요소가 실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건전한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역시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애매한 구절이 만약에 있고 그다음에 난해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런 구절은 그냥 난해한 대로 남겨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직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언에서의 시간적인 요소를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에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언서는 성취의 때, 그러니까 성취의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좀 애매하고 희미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선지자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곧 자기 시대에 벌어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미 그 성취된 미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먼 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미래를 보게 됐을 때 바로 중첩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봤을 땐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그 차이가 있지만, 어쩌면 수천 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한 봉우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이 두 군데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 한 예언은 이쪽 봉우리에 걸려 있고 한 예언은 이쪽 봉우리에 걸려 있는데, 요 산봉우리와 이 산봉우리 사이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봉우리 사이를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산하고 뒷산에 대한 간격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고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보게 됐을 때 어쩌면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이 실제는 바로 동시대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용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실제는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날과 해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하는 반면, 실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또 19절 사이에서 인용한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해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다시 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6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은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선지자가 이 두 가지 차이, 즉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 신원의 날을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초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초림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해에 대한 관점을 보시고 바로 은혜의 해 이후에 있게 될 신원의 날에 대한 부분, 다시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와는 다르게 바로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점진성이죠. 이전의 계시보다 최근의 계시가 더 명쾌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은혜의 해와 초림과 관련된 은혜의 해와 재림과 관련된 신원의 날을 분명히 다르게 구분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바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요소를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원의 해와 은혜의 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거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기에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알죠. 이미 예수님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틀린 것입니다. 이런 중첩 요소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예언서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비에 대한 부분, 이미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지향한 바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앙의 유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부분은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그것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과 더 조화 있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상징적인 표현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본문에서 그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소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어떤 그 상징의 요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소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한 본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상징이 있을 때는 상징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 원리, 즉 상징의 요소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불가능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소가 독립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예언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대하게 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원칙을 다 공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의 해석이 정말 건전한 것인지,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라든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공부가 성경적인 건전한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준비된 것인지, 또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그 주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예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형의 요소가 무엇인지, 이 모형의 요소를 과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상징인지 모형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된 것이 무엇인지, 그 키가 무엇인지, 특히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이야기 요소가 많이 있는 구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약은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요소를 우리들에게 많이 규범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신약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요소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잘못된 교리라든가 이단의 교리를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구약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비유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모형을 임의적으로 모형화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상징적 요소를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상징적 요소를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뜻으로 임의대로 정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예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무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건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25절과 2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그 쓴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쓴물을 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막대기는 무엇을 가리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쓴물은 세상, 다시 해서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가리키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물은 쓴물을 달게 했죠. 이 달게한 이 물을 달게 한 그 막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이 세상, 더러워진 이 세상, 쓰디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적용에 있어서 제가 원리화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그 세상에 더러워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없애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셨죠.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십자가의 역할을 잘 설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다시 해서 이 세상에 쓴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가 한 그 역할, 그것은 옳은 것이죠. 당연히 세상에 더러진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가 그 죄를 제하여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죠.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해석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원리, 그 설명한 그 내용은 맞지만 실제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신앙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가 돼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늘 강조하듯이 문자적이요, 문맥적이요, 역사적이요, 문맥적이요, 문법적이요, 또 때때로는 문학적이요, 상징은 상징의 해석의 원리대로, 비유는 비유의 해석의 원리대로, 모형은 모형의 해석의 원리대로, 시가서는 그 많은 수사법이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법의 원리,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 성경에 등장한 그 내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요소는 시적인 요소로 알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호수는 어떻죠? 내 마음은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호수는 어떻습니까? 이건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시적인 요소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마음이 호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다른 요소를 해야 되죠. 그게 문법적인 요소가 있죠. 문법적인 요소에 수사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A는 B다. 이거 은유법이잖아요. 은유법을 사용하는 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의 속성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은유법이잖아요. 그 은유법적인 요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어렵지 않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이 시가서 이런 많은 수사법들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법인지 또 신인 동영론인지 또 이러한 어떤 그 의인법인지 이러한 많은 수사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본문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쓴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쓴물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결국 이 나무는, 여기 던지니 이 그 나무는 십자가라고 보기가 힘들죠. 이건 십자가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야기는 다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랑 이런 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의미, 즉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건지, 실제는 이런 어떤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교훈적인 요소라든가 가르침이나 이런 요소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풀립니다. 이 요소는, 이것은 쓴물과 막대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쓴물이 세상이고 막대기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결국은 순종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다시 해서 이러한 교훈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에게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쓴물이 단물이 됐을까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했을 때, 그 가르친 나무를 가지고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원리와 진리 요소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원리로 이렇게 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요소들, 특별한 장르 가운데 있는 요소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 그리고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인 이 해석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러한 특수한 장르들에서 나타난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유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블룸버그라는 이러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에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유에서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진리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그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세부적인 항목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 우화적인 요소를 접목시켜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세부적인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문맥 가운데 있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진리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자체에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유 요소는 한 가지 핵심 요소,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세부적인 세목에서 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세부적인 항목에서 어떤 그 세부적인 의미, 부수적인 의미가 실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그 비유적인 요소의 세부 항목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제는 이것은 지엽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핵심적인 진리,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지만 그 세부 항목에 있어서 어떤 그 진리적인 요소, 또 핵심적인 어떤 진리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수적인 것을 꼭 감안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취지에서 비유 해석의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비유 자체의 배경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중이 누구냐,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비유 자체, 비유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비유 자체에 설명하고 있는 그 배경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의 구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는 자체 배경이죠. 비유의 구조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 파악은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인칭의 변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3인칭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고 또 다시 3인칭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인칭의 변화 요소, 그 인칭의 변화의 요소를 잘 그 비유 내용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의 변화나 등장인물,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에 대한
행동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맨 처음에 죄책감을 가졌다, 회개했다,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변화, 행동의 변화를 잘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한번 청중의 관점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본문에서 내용하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는 그 청중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유 요소에서 빚진 자의 요소를 보고, 그리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으냐, 아니면 죄 많은 여인과 같으냐, 우리는 어떤 편이냐. 그래서 바로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그 관점, 우리가 그 등장인물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요소를 잘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줄거리 가운데서 나타난 어떤 기본적인 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서 이 비유의 이야기 요소가 있잖아요. 비유는 그 이야기 요소 가운데 어느 부분이 쭉 가다가 절정에 이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은 뭐가 되겠죠? 그것은 아버지가 환영하는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절정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줍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이런 부분, 본문에 있어서도 또 이 비유 요소를,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비유의 본문에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비유가 어떤 문화적 배경과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면 이 비유를 오늘날에 적용하는 데 많은 중요한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이 얘기하는 요소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유를 통해서는 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는 명백한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애매한 구절은 명백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리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비유는 명백한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비유 자체만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상황에 잘 적용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 이 비유 해석의 원리,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해석하기에 있어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게 됐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었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미 몇 년 전이죠. 거의 1800년 전인가요? 하여튼 너무나 오랜 시절 전에 이미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화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등장하죠. 29절부터 나타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많은 단어 요소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이러한 우화적 해석을 통해서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난 내용 중에 그분이 직접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평화의 도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은 아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왜냐하면 생기고 커지고 줄어들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상태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여리고와 달을 연관시키고, 또 도둑은 마귀 또는 사자로 봤으며 옷을 벗겼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불멸성을 박탈당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아담 이후에 후손들에게 죽음이 왔다. 그 죽음과 결부시켜서 옷을 벗겼다는 의미를 설명했고, 또 때렸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 절반쯤 죽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제사장은 구약을 가리키고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상처 싸매어 주는 것은 죄를 제어하는 것이고, 기름은 좋은 소망과 위로를 가리킨 거고, 포도주는 열심히 일하라. 나귀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인숙은 교회를 가리키고, 다음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두 가지 교훈이고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여관주의는 사도 바울이다. 자, 이렇게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세부적인 요소와 단어들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유 해석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 요소가 무엇인지, 왜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15장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해서 이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시냐, 내 진정한 너를 위해 주는 이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이웃은 무엇이냐, 진정한 이웃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 여기서 얘기하려는 주 요소가 무엇인지 그 요소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화적 해석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 또 어떤 영적인 요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비유를 왜 어떤 목적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잘 관찰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관찰하는 가운데 올바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로 해석을 하게 됐을 때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적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올바른 적용에 대한 요소는 올바른 해석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이 잘못하게 되면 이 적용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해석하게 되면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독창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성경의 해석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귀납적 성경 해석의 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의미한 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요소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원리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